안녕하세요. 이주연 전사입니다. 오늘 새벽 묵상 세 번째 시간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람과 롯의 결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12장을 봤는데요.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람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어디까지 돌아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즉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왔는데 아브람의 재산과 그의 조카였던 롯의 재산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그곳이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어떤 그 재산, 양과 뭐 소와 뭐 이런 목축업을 하는 이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생활하기에는 부족한 땅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줘.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리라. 인간 선택해라 이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는 롯을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롯의 선택을 잘 봐야 됩니다. 롯의 선택은 눈에 보이는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을 선택한 거죠. 자,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뭔가를 선택할 때 지금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눈을 들어 자신의 눈으로 바라본 거죠. 성경에서는 이 바라본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바라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창세기에 보면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내가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다.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 의미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1장에 있는 말씀과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과 선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지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악한 행동에 대한 인간이 어떤 악한 행동을 한다는 것의 전제가 무엇이냐면 어떤 서술을 하고 있냐면 보기에 좋은 그리고 눈을 들어 보았다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번져 그래서 눈을 들어서 봤다는 거죠. 롯이 보기에 좋은 땅 롯이 보기에 어떤 땅?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는 거죠. 자, 물이 넉넉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풍요롭게 보입니다. 그런 와중에 롯이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은 거죠. 근데 여호와의 동산 같았는데 더 중요한 건 뒤에 나오는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것은 롯이 여호와의 동산을 보았나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이잖아요. 근데 롯은 여호와의 동산을 보았나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가 아니라 이 구절의 어떤 우리나라의 번역이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 동산 같이 보이는 애굽 땅과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여호와의 동산 같이 보이는 애굽 땅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애굽 땅인 거죠. 왜냐하면 애굽 땅은 누가 경험해 본 거예요? 롯이 경험해 본 거예요. 언제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롯도 같이 그 땅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기에 애굽 땅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애굽 땅이 뭐처럼 느껴졌어요? 여호와의 동산같이 느껴진 거죠. 누가 보기에? 롯이 보기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땠는가라고 했을 때 보면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될 건 롯의 선택 기준이 무엇인가 했을 때 자신이 눈에 보기에 좋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자신이 보기에 좋은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지혜 가운데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롯은 요단 동편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지속적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 옮겨간다는 표현이 비슷하게 어디 나오죠? 이런 거죠.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이건 아브라함의 행동은 좀 다르죠. 12장과 우리가 이제 12장과 봐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다가 기빙 들어서 애굽 땅으로 넘어간 거죠. 근데 지금 12절에 보면 기록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어떻게 해요?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이르러요? 소돔까지 이르는 거예요. 12장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면서 애굽으로 들어갔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과 지금 점차 요단 동편에서 장막을 옮겨서 소돔으로 넘어가는 이 모습이 실질적으로는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왜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롯이 보기에 어느 땅?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에. 그러면 12장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서 애굽 땅으로 갔을 때의 그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이 롯의 마음과 비슷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12장에 그 실패를 통해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누구지? 롯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 롯의 선택의 기준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 자신의 판단으로 좋은 것, 롯의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거고, 아브라함은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걸 선택한 거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항상 선택을 하잖아요. 샤르르트인가요? 그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irth와 death 사이의 choice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의 인생은 지속적인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내 생각에 보기에 좋은 것,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좋은 것,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의 판단이 좋은 것,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이 선택의 기준을 올바로 가져야 됩니다. 오늘도 수많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만 봐도 수많은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무지하다,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님의 지혜,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그것들을 잘 모르겠으면 내 그 부족함을,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생각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선택하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